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4월 첫째 주를 보내고 있는 이곳은 한국과 다르게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활절에는 거의 눈이나 비가 내렸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개나리나 진달래, 벚꽃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겨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벌써 10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분열을 막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이 말씀은 지난 2024년 11월 10일경에 설교를 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원래부터 지혜 찾기를 좋아했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팔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켜본 바울은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공동체를 성장시키거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재정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육신적인 교회가 무엇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에 대해서 설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금의 모든 교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파벌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도 이러한 파벌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고 수술했는지를 보면서 지금의 우리들의 교회들도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먼저 밝힌 것은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바울은 공동체는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나뉘고 분열하고 분쟁할까요? 우리는 너희랑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희 목사파와, 우리는 너희 장로파와, 우리는 너희 원로 목사파와 하나 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직 주님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을 주시는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현대교회들은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날까요? 상을 주시는 분은 보이지 않고 오직 일꾼들로 팔을 나누어 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0절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4절에 이 말을 듣고의 이 말은 바로 불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불법을 행한 자는 떠나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불법으로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바로 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붕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붕괴의 원인은 불법이요, 부실 공사 때문입니다. 감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정량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던 교각이,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터가 아니라면, 이 반석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도 우리는 그들을 신천지 통일교라고 부르며 또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산 중턱을 깎아서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조달받고 정치 거물들을 매수해서 인정받으려 하지만 이것은 부실공사요,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이기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 터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이제 이단에게서 돌려 우리들의 교회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한가 말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등장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막는 방법은 우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반드시 분리됩니다. 그 다음으로 분쟁을 막는 방법은 위의 것을 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교회가 분쟁이 났을 경우 우리는 다시 모두가 하나 되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바로 로마서 14장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방금 읽었던 1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The Judgment Seat of Christ,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직접 고한다, 직접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2절과 1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자신들의 한 일을 세워 나가는데 그 세우는 것들을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지푸라기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기껏 내가 무슨 파인 것을 말하는 자들에게 눈을 위로 돌려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인 무슨 파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진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주시는 것을 생각하라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들이 세운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이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어떤 이는 나무로, 풀로, 지푸라기로 나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 불로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스포츠에서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높였습니다. 야구에서도 스트라이크 판정이나 세이프, 아웃 판정을 카메라로 정밀하게 찍어서 판정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ABS 챌린저라고도 합니다. 축구에서도 VAR을 도입해서 공정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지 않으실까요? 바로 불로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희귀하기에 부피가 언제나 적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고 그래서 비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 풀, 지푸라기는 흔합니다. 여기에 불로 공적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무, 풀, 지푸라기는 인간적인 재료라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로 자신의 공적을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업적주의라고도 말합니다. 비근한 예로 미국 LA에 있는 수종교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를 얼마나 잘 지었던지 한때 전 세계가 난리가 날 정도였고 그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그 교회가 부도가 나서 지금은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청빙할 때 나무로, 풀로, 지푸라기로 멋있는 건축을 한 자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크고 멋있게 더 많은 사람들로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교회에서 스킬을 배운 부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로부터 추천서를 받거나 인맥으로 아는 자들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크고 화려하게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목회자들이 청빙이 되어 오면, 그런 목회자들을 모셔오면 영락없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로 나뉘면서 이권이 개입되어 완전히 풍비박살이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유리창을 크리스탈로 채우고 이름도 수종교회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목회이며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화려한 목회, 성공한 목회, 엄청난 혜택과 엄청난 사례비, 수많은 성도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우리가 세워 올린 것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라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허탈하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큰 백보자 심판석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백보자 심판석은 죄인들이 서는 곳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자들이 서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하기에 눈을 위로 올려 위의 것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먼저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불법을 행한 자는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사역이 다를 뿐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분리되며 심지어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즉 그리스도만이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받을 상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배를 채우며 나무, 풀, 짚으로 멋진 건축물을 세우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금, 은, 보석 외에는 다 타고 오직 죄만 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팬미팅을 하러 가는 곳이 아니며 내 취향에 맞는 콘서트를 구경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교인의 수가 팬이나 구독자의 수가 아니며 당신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고백한 것처럼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모두가 다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잊어버리면 언제나 땅의 것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누가 불법을 행했고 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반드시 불로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 말씀 다 같이 읽으신 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